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 땅으로 들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간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준공해 놓고 거기에서 많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기도드리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8장 1절 이하 45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내용을 소개했고 오늘 46절 이하 계속해서 그 기도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백성이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하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대적의 땅,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때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봉독해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0절 한번 보십시다. 50절 보면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1절 저희는 주께서 철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53절까지 내용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만민 가운데서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우리가 간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46절 초두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어떻게 인간이 범죄 안 하고 세상에 삽니까? 그 말이죠. 다 범죄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도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터인데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이 그냥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벌써 언약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모압 평지에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신 섬긴다. 우상 섬기고 산다 이 말. 우상을 섬길 거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모든 땅에서 다시 모아오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 예언의 기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모세, 그 다음 지금 다윗, 솔로몬 그렇거든요. 솔로몬.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때로부터 다윗 때까지는 약 한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 전 1500년 500년 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예수님 주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내용, 즉 언약한 내용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을 솔로몬이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솔로몬이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탐악,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닿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가기 위하여, 역사를 진행시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신 내용을 언약대로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간구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성취가 된다. 결국 이 솔로몬의 간구는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주전 약 587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기 바로 44절에 46절에 나온 말씀대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방 민족,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즉
솔로몬의 간구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인간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근거해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돼 있고 그 뜻을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기도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한 이유가 예수님 당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이게 뜻이죠. 이 뜻대로 그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봐도 근심 걱정은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죠. 벌써 근심 걱정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욕심 부리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속상하는 순간, 속이 상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 순간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속상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왜? 다 부질없는 일들이니까. 모두가 다 부질없는 일들이니까.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간구할 뿐이라.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늘 바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저 욕심도 없고 우리의 야망도 없고 그럼 뭐 때문에 그냥 무걸주의처럼 바보처럼 살란 얘기냐? 아니에요. 아주 확고한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기도, 소망이 바로 소망을 우리는 바라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기도의 간구의 핵심이자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것을 솔로몬이 간구했는데 그 간구는 훗날 바로 약 한 400여 년 후에 솔로몬이 기도한 이후 한 400년 후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는 바는 그냥 오늘 기도하면 오늘 저녁 이루어지고 어저께 기도했는데 오늘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적어도 기도가 이렇게 뿌리 깊은 기도 500여 년 전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 기도는 400여 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이유도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도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 기도가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망정 반드시 훗날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한 다음
54절로부터 그 이하 54절로부터 61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소원을 드리고 백성에게 권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허했단 말은 허락하신 대로 또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같은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왜 여호와를 왜 찬송?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왜 찬송하는가? 그 이유는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 왕 이 당시에 태평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언약했거든요. 자, 분명히 다윗에게 네 아들 때에 정말 나라가 안전하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나라가 견고해질 거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도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정말로 솔로몬 때에 와서 나라가 부강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완전히 건축했고 또 왕궁도 다 건축을 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하신 대로 허했다. 이 말이에요. 면허증 할 때 또 특허 할 때 허락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허했다는 말은 언약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여호와 찬양해야죠. 왜?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다만 성경이 너무 커질까 봐서 이 성경책이 너무 나 박용기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되어질 일을 다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언약해놓고 이루어준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아니면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박용기는 몇 살 때 어떻게 해주마라고 하나님이 언약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들어있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내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줄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되어질 때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동창의 밝은 태양빛을 바라보는 순간도 할렐루야. 왜? 어젯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편히 잠자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니까 할렐루야죠. 언약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날마다 그냥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뿐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삶이 너무너무 간단해지는 거라 말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께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잖아요. 되어진 건 다 관심이 없어요.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그걸로 만족이 없고 지금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해요. 안 되어진 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탐악이라고 하거든요. 욕심, 욕망, 야망이라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근심과 걱정, 온갖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저 날마다 찬송하며 살 것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데, 우리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 때문에 그 모든 것,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자. 왜? 허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왜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러면서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물을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 경곡해야 한다. 모세가 처음에 여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었다. 편안하게 나라를 세웠어. 하나도 이루지 아니한 일이 허하신 그 선한 말씀. 그러니까 선이란 뭐냐?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작정, 뜻 다 통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곧 언약의 말씀. 그래서 선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은 작정하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말씀. 그게 선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벌써 앞세우죠.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규격화되어진, 이미 규범화되어진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선하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즉 언약하신 뜻. 그게 바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사악한 일들이 많은 것 같죠. 인간들이 보기에는 지금 테러가 일어난 것도, 또 테러범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는 것도, 어느 것이 정의냐? 지난주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은 약하면 불의예요. 강하면 정이고 힘이 정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인간 세상에는. 그러니까 테러범들도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그랬고, 테러범을 응징하려는 것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지금 응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데 엄밀히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한 거냐, 이거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규정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어느 것이 선이냐, 강자편으로 다 기울어들죠. 그렇잖아요. 강자편으로. 약자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자편으로 인간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계획. 그러니까 그 뜻대로 그 작정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테러가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선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만사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사건을 토막지어 가지고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거고, 테러는 악한 거고 응징하는 전쟁은 선한 거고,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평가하거나 어떤 사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당신의 작정하신 뜻, 곧 선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 선한 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70년이나 80년 살아가는 인생인데 떡잎부터 알아온다.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온다. 그래서 미리 어렸을 때 영 형편없으면 너는 틀렸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어렸을 때 한두 살 때 일로 그냥 다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또 사춘기 접어들면 좀 포악해질 수도 있고 사악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보고 저 인간은 아주 못쓸 인간으로 평가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 사람은 눈 감을 때, 반뚜껑 덮을 때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의 한평생을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 말이죠. 중간 평가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 평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정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덩어리 놓고 하나로 놓고 사태를 보는 시각, 전체를 놓고 사태를 평가하는 시각,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평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다 이 말. 요즘 김 대통령 말 한마디 발언한 것이 지금 큰 파문이 일잖아요. 6.25 동란은 바로 통일을 위한 시도의 한 일환이라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면은 맞는 얘기도 되잖아요. 맞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북한에서 남북한 이거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 그런 의미에서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그 말했으면 이건 잘못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고 공산주의 편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애국자가 되는 거고 그걸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뭘로 그걸 평가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 만들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단군의 후예인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을 밀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민주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우리가 정말 애국자인가? 그들 나름대로도 나라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나라 사랑한다고 하고요. 김정일이도 나라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 조국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김 대통령도 조국을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누가 조국을 정말 사랑하는지 누가 평가할 겁니까?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의 절대 진리라는 평가를 누가 감히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학자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정말 절대 진리라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한때는 바보처럼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도대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듯이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만사, 허다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선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선한 일이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은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깨닫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목적,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지 아니하면 하루도 편안한 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편안해야지. 잊어버려야지. 아무리 편안하려고 해도 편안해지나요? 계속 속에서 미움과 증오심이 북받쳐 오르는데 어떻게 편안해져요? 이런 진리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모든 만사를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면 하나님께로 내가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58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문제는 행동이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마음이 내가 주께로 향했는가 세속으로 향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이 그래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게 마음의 길을 연구하는 학문 아니에요. 마음의 길,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요? 이 심리학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 말 했잖아요.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죽도록 강의하고 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랬다고. 모르는 거예요. 인간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길을 인도해 가시니까. 내 마음을 내가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솔로몬이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 법도, 윤리, 이것도 인간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킬 마음을 주시고 지킬 환경을 주셔야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면서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깨닫게, 알게.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여호와를 깨닫게.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해주셔서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달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목적으로 역사 섭리를 해가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 났다가 7, 80년이면 죽어요. 왜 나서 왜 죽는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나서 왜 죽어야 하는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왜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해서 마지막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시는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만 전능자이시고, 그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전능자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그 외에 아무도 없다. 이런 신이란 아무도 없는 줄을 알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즉 61절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제 다 그렇게 해줄 거니까,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키게 해줄 거니까 그걸 경외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6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62절로 66절은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기뻐합니다. 당연하죠. 이에 62절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립니다. 제사 드렸다 이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이요. 2만 2천 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소를. 그리고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낙성식 그러니까 성전 지어놓고 준공식이죠. 낙성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소를 2만 마리, 그 다음 양이 12만 마리,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 낙성식을 하였는데, 그날에 64절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제물에 기름이 많은지 다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14일 동안 낙성식을 14일 동안 했어요. 하맛 어구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하맛 어구는, 하맛은 가나안 땅 저 북쪽이에요. 애굽 하수는 가나안 땅 제일 남쪽. 그러니까 전국적이죠. 전 지역, 전 국토 전 지역,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최상의 절정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영화의 최상의 절정기. 그래서 전국토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테 모여서 거창한 낙성식을 14일 동안 거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하는 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는데 그 다음 조금 이제는 내용이 약간 크게 변화됩니다. 약간.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이 왕권 수립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9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 왕국이 정말 거창하게 잘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졌는데 그 왕권 수립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것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선 9장은 솔로몬의 영화가 극에 달합니다. 이렇게 왕권이 견고하게 수립이 되니까 솔로몬의 영화, 당연하죠. 첫째,
솔로몬의 왕국이 너무너무 부유하고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1절로 9절에 보면 9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솔로몬이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이게 멋있지 않아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왜 어떻게 원했는데 간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하는 거. 이게 원하는 건데 간구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작정대로 언약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소원하면 간구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맛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즐거움으로 이럴 때 더 확신이 되어지고 확신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져. 소원하는데도 안 이루어져. 꿈을 가지는데도 이상과 소망을 가지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져.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원하는 바가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 왜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소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안 이루어지는 건 내 뜻대로 소원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이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하니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내 욕심대로 소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헷갈려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야망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정하신 말씀, 선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내 욕심을 안 구하게 돼요. 이건 구해봤댔자 안 이루어져. 욕심을 구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약속한 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언제 살지 성경에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집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것 같고 고민을 해요? 안 되는 것 같고 고민하는 것은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고민하는 사람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없고 탐악가가 없어요. 욕심이 많고 탐악이 많은 사람은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자기 욕심대로 일이 되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사람이 빠르면 한 50 넘어서야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50이 넘어서면 철이 든다. 그 철이 든다는 말은 제일 먼저 깨닫는 철이 들어서 깨닫는 게 뭐냐.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아요. 50이 넘어서 그것도 제대로 좀 철이 들어야 깨닫는데요. 50 넘어서도 철이 안 들면 아직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 나이에도. 그래서 좀 50이 넘어서 철이 들면 훨씬 사람이 느긋해지잖아요. 아주 상당히 무게가 잡혀진다.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쉽게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행동을 보면 미소를 짓고 이놈아 세상 살아봐라.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 이놈들. 이런 마음을 50이 넘어선 어른들은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20, 30대 팔팔한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서 그래서 남전도에도
제1여전, 제1남전도연합회, 제2남전도연합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라고요. 금방 다 될 거겠죠. 다 이루어질 거겠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지 하고 피곤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오니까 힘은, 삶의 힘은 확신에서 와요. 알았어요? 확신에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삶의 힘은 바로 확신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확실한 뜻만 잡으면. 엊그저께 갑자기 지방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그래서 무슨 전화가 했더니 지방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어느 여전도사님이래요. 근데 출애굽기 3개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다 속고 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개 듣고 그러더니 3개 듣고 출애굽기 3개를 듣고. 그래서 내가 계속 듣고 뭐 다 알죠. 그래서 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출애굽부터 하지 말고 출애굽기 3개만 듣고도 그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방방방방 뛰니까 그러지 말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뭐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나 신학교 다녀야 돼요? 다니지 말아야 돼요? 이거부터 묻는 거야. 그래서 다닐 수 있으면 다니세요 그냥. 다 아닌 것도 배우는 게 다 그게 지식이니까 다니라고.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뭐가 참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공부만 하십시오. 공부하다가 보면 뭔가 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뭔가 묵직한 것이 꿈틀거린다. 힘을 제공해요. 확신이 오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박진감이 넘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패기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확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확신이 잡힐 때까지. 바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9장 1절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이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 성전에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가 항상 그 전을 바라보겠다. 항상 거기 있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다 놔두겠다. 성전에다.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놓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루어놓은 이 영원한 성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고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여기 머물러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바벨론 세력들이 와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놓은 이 영원한 성전은 누구도 헐지 못하는 성전이라고. 이 성전 안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고 그 마음과 눈이 여기 항상 있는다고 했습니다. 4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행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도 번역 잘못된 거예요. 4절에 네가 만일이 아니라 보라.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은
부정법이었을 때, 부정법, 가정법이었을 때는 만일이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보라. 히브리어 임이란 말인데 이 말은 가정법일 때는 만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가정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앞뒤 문장이. 그런데 이걸 가정법으로 해서 만일로 번역자가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룰 거다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갖다가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결국 성경의 원뜻과는 거리가 먼 말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큰 글자로 만일이라고 써는 어떤 경우는 양심이 있으니까 만일이란 말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크게 쓰지 않고 만일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건 양심이 있어서 번역자가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써놓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거의 만일로 번역될 수 있는 가정법은 거의 없어요. 성경 문장에 가정법이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법 문장을 통해서 계시를 해요? 확정법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하는 말씀이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정법 문장은 거의 없어요. 여기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라. 너는 보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너는 보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므로 그렇게 말해요. 지킬 것이므로 그렇게 행할 것이므로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내 번역이 맞나 안 맞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안 끊어진다라고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이미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솔로몬 때 와서 네가 잘하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게 이어질 거고 네가 잘못하면 끊어진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윗과의 언약은 헛거냐 이 말이에요. 헛거가 아니잖아요. 다윗과의 언약이 앞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가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끊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 때 와서 문장도 그렇지 않은데 만일이란 말을 써서 네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잘 행하면 네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행하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행치 아니하면 네 위가 끊어지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잘못된 번역이에요.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성경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 이거 뭔가 틀렸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냥 잡아낼 수 있어요. 그냥 발견해 버려요. 말이 안 되죠. 다윗과 이미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계속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 되고 그 아들이 왕 되고 그 아들이 왕 돼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잘하면 그 왕위가 안 끊어지고 잘못하면 끊어진다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잘못된 번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번역해드린 말씀대로 너는 보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므로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에게 언약한 대로 절대 왕위가 안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보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라 이 말이죠. 그 얘기가 바로 지금 봉독해드린 내용의 말씀이에요. 또 만일이 또 나와요. 잘못된 거죠. 한데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거기 또 나와요. 만일 너희가 보라 나는 이제 보라죠. 보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함으로, 여기도 숭배함이 아니라 숭배함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이것도 확정적인 거예요. 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했으니까 내 왕위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이거 언약해놓고. 두 번째는 보라. 또 한 번 그 다음 만일 나오죠. 그게 보라. 그러나 보라. 그 보라는 이제 내 자손이 범죄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솔로몬이 기도 때 나왔죠. 기도한 것이 그대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라, 네 자손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하고 네가 지어놓은 이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 너희를 비웃고 조롱한다. 그날이 온다. 그게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위가 끊어진다는 말은 안 해요. 이게 성전이 헐리고 이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간다는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상에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해서 바빌론에게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게 사로잡혀가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언약하신 선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도 재확인시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거짓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악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뜻이 확실함을 깨닫고 확신 속에서 정말 박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